성시교독은 37번입니다. 성시교독 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진실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고 더 큰 복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댑니다. 한량 없는 은혜요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음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넘어지고 실수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삼위영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위해서 이순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아버지 손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을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홍해길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 가운데 앞서가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증거로 한 해를 마무리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가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위로를 통해 복음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사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광야의 식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찾아가 말씀과 기도로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성도 간에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하셔서 믿음이 익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 주시어서 사명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깊은 울림을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부에 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안에 홀로 갇힌 생쥐가 있다고, 그 생쥐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친구 생쥐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갑게, 너무 반갑게 맞이하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마음을 열고 생쥐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리워했지만 침입자로 알고 잔인하게 공격하는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마다 열린 공간 속에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옛날엔 칸막이를 다 쳐줬는데 요즘 칸막이를 다 없애고 열린 공간에 일을 하게 만듭니다. 소통을 하며 일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연구 결과는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좋아요. 열린 공간 속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일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옆에 다 열려 있으니까 타이핑 소리, 전화 소리, 말하는 소리가 다 소음으로 들린답니다. 집중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랑 은밀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노출되니까 오히려 열린 공간이라 더 닫힌 공간이 된다. 이게 요즘 연구 결과입니다. 먹방이라고 요즘 TV만 틀면 먹는 얘기나 먹는 드라마가 나오죠. 다 먹방입니다. 먹방. 먹방이 한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그럽니다. 아예 영어도 먹방이에요. 먹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방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혼자 밥 먹을 때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저 막 유튜버가 막 밥을 막 맛있게 막 첨설하고 먹는 걸 보고 그걸 따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공간은 멀리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느낌으로 먹는다. 이게 먹방이 인기랍니다. 한국에 시작을 해서 일본, 미국, 동남아에 다 한국식 먹방이 퍼져 있어요. 네, 여러분 참 누구랑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거 그걸 누리려고 그거 느낌을 가지고 먹방을 보고 밥을 먹는데 사실은 먹방을 보면서 밥을 먹는데 먹방을 봐야 되는데 마침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먹방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전화 받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전화 받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전화를 받다가 먹방을 못 봐서 툴툴거리고 그 친구에게 불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영국 런던 대학의 명예교수이며 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 노리스 허츠라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쓴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시대를 고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다 네트워크가 되고 다 열려 있는데 사실은 점점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경제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loneliness economy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외로운 시대다. 고독한 시대다. 오늘 우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먹방의 얘기가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의 4장에 아예 소개가 됐어요. 한국식 먹방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리나 허츠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고 그리고 점점 첨단 기계가 발전할수록 인간은 점점 고립돼 살 수밖에 없다. 어떡할 거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경제 현상이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몇 시간 만에 다 읽을 정도로 아주 많은 걸 저에게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있다면 전 히틀러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돌프 히틀러. 600만의 사람을 학살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600만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감이 안 잡혀요. 노원구에 있는 인구가 60만도 안 되거든요. 이 노원구에 있는 인구의 10배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정도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의 일대기를 전기 작가가 전기를 쓰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히틀러의 불행은 친구가 없었던 불행이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히틀러 전기를 쓰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히틀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냐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함께 살았던 엘버트 쉽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이 히틀러가 이제 그 독일 제국을 만들고 군수 참모장을 세울 정도로 아주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친구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이 친구가 했습니다. 히틀러에게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면 바로 나일 것이다. 그런데 히틀러는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 가장 즐거워했던 체리 열매를 함께 먹는 것까지도 그는 거부했다. 그는 환상가였고 자기 카리스마만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 친구에게 조금도 여유를 내주지 않았다. 그는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전개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히틀러에게 마음을 나눌 우정을 나눌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안 된다고 참 진정하게 막을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참 아름답고 위대한 우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정이라 볼 수도 있고 동역자라고 볼 수 있고 동반자로도 볼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관계예요. 그런데 먼 훗날 보면 2000년 기독교상 이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기에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했던 멋진 관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 점점 고립의 시대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우정이, 이런 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우정입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우정이에요. 바울, 일평생 총각으로 살았던 사람. 참 살기도 어렵고 힘든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며 살았던 브리스가 부부가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기독교를 만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 이 사람들의 우정을 통하여 우리의 우정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우정은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우정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것이 우정입니다. 자, 바울이 아덴이란, 지금 아테네라고 나오지요. 지금은 아테네입니다. 옛날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만 실패를 했어요. 워낙 철학 사상이 많이 발전된 곳이라 철학 사상이라면 일가견이 있고 전문가인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철학을 얘기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철학적인 하나님. 철학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반대편에 항상 있어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십자가를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주원의 역사 전해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교회를 만든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는 교회를 만들기는커녕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 네가 얘기하는 철학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비아냥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때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서 떨었다. 당당했던 사람이 이럴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떨었다고. 심리적인 공황 상태, 심리적인 위축, 심리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쫓기듯이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하고 지금 고린도에 막 도망쳐 나온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다른 부가 지금 막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황제 글라우디아 황제가
로마에서 유태인을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유태인 소개령을 당해서 로마에 살던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지 못하고 이탈리아에 살던 이 사람들이 떠나서 지금 고린도까지 도망쳐 나온 겁니다. 둘 다 도망자예요.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서 사역에 실패해 도망 나왔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정치적인 난민으로서 고린도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부가 만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부가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힘이 되어줍니다. 역사상 횡단변적 연구, 그러니까 세월을 거슬려 40년 동안 한 역사적인 연구가 하나 있어요. 1963년 하버드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40년을 추적 연구를 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할까?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까? 40년을 연구합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한 연구예요.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스스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았느냐?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건강도 중요하고 적당한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정의 관계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오랫동안 함께 나눈 우정이 있었느냐?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석헌 선생님, 우리 박 대통령 시대 참 반체제 인사로, 그 다음에 뜻으로 온 한국 역사란 세계적으로 내보일 만한 걸작품을 만든 분입니다. 그분이 시중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연이 6년입니다만 제가 몇 년만 소개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세상의 빛을 위하여 너만은 살려두거라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방긋이 웃고 눈을 닮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나님은 실패자 사도 바울과 정치적인 도망자 난민 브리스가를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사는데 경신교회라는 공동체에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면, 점점 고립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저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고 그도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죠. 여기서부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만남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같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가장 좋은 사랑은 마주보는 사랑이 아니라 한 곳을 함께 보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먼 길을 가려면 누군가 함께 친구가 가야 됩니다. 자, 브리스가 부부도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물론 그는 학자였고 그는 국회의원이었고 그는 상당히 높은 지위였지만 이 유태인들은 다 생업에 관한 직업을 다 기술을 하나 갖추게 되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한 사람은 먹고 사는 기술이었고 한 사람은 그냥 나중에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준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생업이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생업이 같았다.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원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이 일이 생업이었으니까 함께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업이 같았다고 그랬어요. 자, 저는 업이 같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직업이 같았어요. 이 당시는 돈 버는 직업, 그죠? 천막을 만드는 직업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도 같았지만 그 천막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도 같았다. 직업이 사명으로 바뀐 사람들이 천막으로 만드는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만나서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제는 사명이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업이 같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이 업이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즐거운 일, 취미,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을 통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가치 있는 일까지 간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 브리스가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한 그 사역을 위해 목숨을 내놨다. 비전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다 직업이 달라요. 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업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공통의 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업은 같아야 됩니다. 다 다른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취미도 다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통해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는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먼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요.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돼요. 로마서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0세기) 최고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 정부에서 주는 가장 최고의 훈장을 미국 국회에서 받았습니다. 수많은 정부 관리자, 세계적 리더가 다 그 자리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훈장을 받고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으면 안 되는 상입니다. 이 상은 우리 팀이 받아야 될 상입니다. 저는 팀을 대표해서 이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45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나도 없었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 것입니다. 이 자리에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최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있었습니다. 그 답사 중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이 말에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고 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가정을 찾아갔대요. 빌리 그레이엄 그 센터가 있어요. 가보았더니 거기서 함께 한다는 느낌을 이렇게 가졌답니다. 갔더니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빌리그람 목사님 집 주위에 옆으로 집이 다 지어지더랍니다. 제가 무슨 집이냐 했더니 우리 팀이 함께 살 집입니다 하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처음과는 그날까지 함께 하자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빌 하이스피츠 목사님은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같은 비전을 갖고 함께 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마지막 진정한 우정은 새 힘을 공급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만나면 내가 활력이 되고, 만나면 내가 새 힘을 얻는 만남이 있고요. 또 하나의 만남은 만나면 내가 녹초가 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나도 해봐야지. 그래, 할 수 있구나. 내가 참 열심히 해야지. 라고 자꾸 힘이 되는 만남이 있고, 이 사람 만나면 무조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축축 나가 쳐져. 이런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세요? 아덴에서 극한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쫓기듯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직업적인 일을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명을 함께 나누고 사명으로 달라집니다.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점점 회복이 됩니다. 두려워 떨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젠 힘을 얻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안식일마다 권면을 합니다. 복음 전한 일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5절 내려가 보세요. 이제 또 다른 친구인 브리스가, 또 다른 친구인 실라와 아들처럼 여겨지는 디모데가 또 합류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니까 또 그 그룹이 형성이 되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증언하니. 발전했지요?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젠 또 한 친구를 만나니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에 붙잡히게 됐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9절 10절 이하를 보면, 특별히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작이 누굽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길어지고 비대면이 길어지고 지금 3,200명, 300명이 확진 환자가 생기면서 또다시 비상이 됐습니다. 과연 이 회복이 얼마나 더 더딜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걸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광야 식탁을 지금 한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이 똑같은 말씀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현은 없지만 많이 힘들다. 내가 이런 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 우정의 관계를 누리며 마음을 열고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힘이 주는 관계가 된다면, 아무리 고립된 사회, 아무리 고립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우정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멋진 관계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영화라고 그래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에 받았던 킹스 스피치 왕의 연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웬만하면 다 보셨을 거예요. 실화를 중심으로 한 영화입니다.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만나서 어떻게 힘을 얻어서 난국을 극복하는가 실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2차 대전 직전 영국 황실의 왕이 된 조지 6세의 일대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도 말 더듬이로 태어났어요. 국민과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부인하고도 겨우 소통이 될 만한 그런 아주 극단적인 말 더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괴짜 언어 치료사를 만나서 자유롭게 소통이 되고 나중에는 멋진 연설을 해서 2차 대전을 영국을 한마음 되게 해서 독일을 이긴 멋진 연설을 남은 조지 6세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대영제국 박람회에서 이 조지 6세가 연설을 하는데 그만 말을 더듬어서 연설을 실패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남편 왕이 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치료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뭘 세우려고 해도 전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호주에서 온 괴짜 언어 치료사를 만납니다. 라이오넬이라고 하는 치료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도 라이오넬 그 사람도 어릴 때 유모의 학대와 왼손잡이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도 말 더듬이었었는데 스스로 극복한 사람이에요. 둘이 만났습니다. 만난 첫 장면이 이겁니다. 라이오넬이 치료사가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하고 나는 왕과 신하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가 될 겁니다. 난 당신한테 반말할 거면 당신 나한테 반말하세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고 춤을 출 수 있으면 추고 화내면 화내십시오. 친구로 만나야 됩니다. 처음엔 그게 안 돼요. 어느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막 마음이 교통이 됩니다.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요. 마침내 히틀러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독일에 맞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영국을 하나로 뭉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또 더듬으려고 그래요. 저 마이크 앞에서 라이오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 앞에 있을 거니까 나한테 얘기해도 하십시오. 이거는 대중 국민이 아니라 나 친구한테 하듯 하십시오. 지금까지 한 대로 하십시오. 드디어 그는 그 연설을 아름답게 끝내고 그 덕분에 이 영국이 하나가 돼서 2차 대전을 승리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킹스 스피치. 저는 그 라이오넬이라고 하는 참 괴짜형 언어 조련사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들 중에 극한 스트레스와 극한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조지 6세처럼 우울하고 침울하고 숨어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나서 난 너 친구라고 나한테 다 털어놓으라고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힘을 주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아무리 고독의 시대 아무리 여러분 단절의 시대로 가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이라도 서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멋진 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나와 늘 마주하고 있는 저 집사님, 권사님, 저 성도가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을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우정의 날개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고독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독 경제라는 용어가 새로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런 진정한 거룩한 우정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비전을 나누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란고 낮은 땅에 죄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범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자리에 앉으십니다. 광야 식탁 감사 예물 김병다 한우수 권사님 가정, 구정임 안재 집사님 성도님 가정 드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드립니다. 김슬기 성도, 김종혁 김국 집사님, 이용희 이상 청년들 지켜주신 애 감사합니다. 양혜원, 양혜준 우리 학생 어린이 함께 드리셨습니다. 11주 예물 드립니다. 초미영 권사님, 김지미 집사님 전주식당에서 주 앞에 드리셨습니다. 선교 예물 장학헌금 양혜원, 양혜준 어린이, 양혜준, 양혜원 어린이 장학헌금 전주식당에서 드리셨습니다. 그 밖에 속회 예물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저의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정성되이 구별되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예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저들의 정성과 뜻과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광야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 먼저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고립의 시대에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들으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부모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장학헌금 선교 예물을 주 앞에 드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드린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 주제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화롭게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난 교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1, 2, 3부 예배를 드리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함께 만나던 분들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예배하고 끝나고 만나야 되는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건 여러분 서로 연결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안부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계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도 2시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레위기 이해하기 성경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3회 걸쳐 할 텐데 아마 레위기를 지난주 특강을 들으시고 새롭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필요하신 대로 오셔서 예배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엔 못 나오셔도 제가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할 테니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식사는 자유롭게 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 권사님 집사님이 임직이 되셨고 이분들이 늘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가지고 3층에 음향 믹서와 오늘 본당에 무선 마이크를 각각 봉헌을 했습니다. 아마 3층에 요즘에 지직거리지 않고 잘 들렸을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은 오세영 목사님, 지난주 우리 성례식에 오셔서 함께 도와주셨던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남북평화재단에 근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심야기도회가 9시 반부터 11월 이제 마지막 한 번 하는 늦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신앙 회복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원종현이, 이진선이, 안소연, 우리 친구들 다 권사님 아들 딸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어지지만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광야 식탁도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돕는 교회와 선교사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기업을 위한 기도는 저희 아들이긴 하지만 훈이가 EFK 코리아라고 하는 영어 프로그램 한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 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시작이 될 텐데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모든 과학 프로그램, 수학 프로그램을 영어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서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경신의 공동체 서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사오니 만남에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며 세워주며 우리를 통하여 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죄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십소서.